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남부 지방에 있는 대표적인 다섯 왕들을 섬멸하고 그 일들을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북부 지방,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왕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 1장 1절 첫 단어에 보면은 하솔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랑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이렇게 이제 북쪽에 있는 북부 지역에 가나안 땅 북부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게 되죠. 그 연합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제 섬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여호수아가 듣게 됩니다. 이제 북부 지방 왕들이 그들이 연합 전선을 펴서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여호수아가 입수하면서 여호수아가 또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라. 이 말씀들을 하시는 그 전쟁마다 승리했다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사방에 가나안 땅 족속들이 이제 둘러 진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북쪽에 있는 왕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기, 이것을 이제 정쟁이 승리했을 때 탈취하게 되는데 그 탈취물 가운데는 말과 병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이 뭐냐? 그 당시에는 말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이 병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왕들은 완벽하게 전열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의 탈취물을 소유할 때 말 뒤 발굽 힘줄 끊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말 뒷발에 있는 이제 힘줄을 끊게 되면 그 말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뛰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들에게서 빼앗은 그 말들의 뒷발굽을 끊어버려서 전쟁터에서 쓸모없는 그런 무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불을 살라버려야 되느냐?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병기를 다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병기를 갖춰서 막 싸움에 뭐 앞장서서 침략이 올지라도 이 전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 말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장 첫 번째 전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성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 탈취물을 하나도 갖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남부 지방의 그 전투에서 탈취한 모든 것들은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도 말과 병기를 가지되 그 말 뒤꿈치를 이제 힘줄을 끊어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맨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얻은 탈취물은 맨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너희들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 여리고 성에서 전투에 승리했지만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겼어요. 그 명령을 어긴 그 사건들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엇이든지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탈취물까지도 아무 쓸모없는 그런 병기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전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의 것을 얼마든지 소유하고 의지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 말을 시작하면서 구하라.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1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런 단서가 붙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게 되면 말하자면 연합이 되면 나와 너가 연합이 되면 구하는 것마다 넘치도록 응답하겠다는 약속이죠. 우리가 포도원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1년 농사를 시작할 때 손질하잖아요. 포도원에 줄김에 가지며 손질해서 한 해 농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작업을 먼저 합니까? 가지치기를 먼저 하잖아요. 필요 없는 가지 다 잘라내버리잖아요.
그 일을 왜 우리들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왜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치기를 꼭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대로 두면 안 되냐 이거죠. 우리 신앙인들의 가지는 뭡니까? 쓸모없는 가지는 뭐냐요? 육신에 해당되는 모든 가지를 끊어버리라는 거죠. 잘라내버려라.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기능이라든지 세상에 속한 내 육신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가지를 하나하나 정리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도 안 하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 이거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몰라요. 가지치기를 해버리라는 거죠. 나의 욕심, 출세, 명예, 이런 잡다한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 다시 돌아와서 복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이제 붙였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여호수아의 전투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대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죠. 연합이 안 되면 우리 의지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전쟁을 한들 몇 명이나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교훈을 우리가 쭉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6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앞에 너희들에게 넘겨주어 몰살시키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을 하시니라. 가나안 땅 전쟁이 7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거 끊어버리라는 거죠. 잘라내버려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잘라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을 잘라내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육신에 관련된 나의 시급하죠.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 막 울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리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리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겠습니까? 욕심이 가득 찬 그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느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도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도 다 불사라. 오직 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자는 거죠. 그 말과 병거를 연합시켜서 전투에 임하지 말고 나와 연합된 상태에서 나가라는 거죠.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넘어가서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연승한 그 기록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승을 거둘 수 있었느냐?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그 부분과 간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명령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계속해서 몇 천 년 전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그 기준에 따라 다 메시지가 요동을 쳐왔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문 말씀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 말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는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는 그 최고의 설교가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전한다는 거죠. 본문 말씀이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메시지이기도 하고 과거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그 메시지하고 동일했다는 거죠.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덜해서도 안 되는 거죠. 덧붙여서도 안 되고 사람에 따라서 설교자에 따라서 이렇게 과감하고 빼고 덧붙이고 누덕누덕한 말씀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성 100% 순수성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준행하면서 실행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여호수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가 전하든지 누구에게 전달되었든지 순수성이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두 번
내거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 말씀하신 것과 또 하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만약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조약을 맺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땅 백성들하고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세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대로 철저히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가 넘어갈 때 이 명령을 어긴 왕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잖아요.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은 두 동방에 나버리잖아요.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쪼개져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였다는 거죠. 또 하나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또 이 왕도 이 명령을 어겼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걸 어겼다는 거죠.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왕, 딸, 공주 이세벨과 이렇게 혼인하잖아요. 물론 정략 결혼이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BC 2000년경에 최고로 부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왕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잖아요. 아합이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시돈 왕 딸과 혼인하는 바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결과 이세벨이 사마리아에다가 신전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종들, 이 종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이제 북쪽과 남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아합과 북쪽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 바람에 이런 비참한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결단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꾸 흔들려 격가지가 생겨 욕심이 불어나고 흔들리고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합이 될 수가 없죠. 이 교훈의 말씀을 오늘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호수아는 신앙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도 그랬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는데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이 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들을 시켜서 물을 이제 받아놓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6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이 바로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그 하인들이 물을 갖다 채우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항아리 6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웠을 때 그 순간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어느 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항상 내 생활 속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보다도 이 세상의 수많은 어둠의 권세자들의 말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그러한 사소한 그 음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갔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실 전체가 다 전쟁이 그친 건 아니죠. 그러나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들로는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전쟁이 끝나고 12지파가 이제 공정하게 그 땅을 이제 나누어 가질 때 나누어 가진 다음에 그 지파별로 이제 싸울 일들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싸워서 승리하는 그 땅이지만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파별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필수적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마귀들의 모든 권세를 담대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예? 서로 싸우고 무릎 뜯고 병을 주고, 예? 또 이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을 가져다 주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실행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여호수아의 그 신앙을 본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생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